오늘부터 시편을 읽기 시작하는데 시편은 크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10개 장르가 있습니다. 감사 예배시가 29편, 찬양시가 21편, 비탄시가 36편, 민족 애가시가 6편, 신정시가 13편, 시온시가 8편, 참회시가 7편, 저주시가 3편, 메시아 예언시가 7편, 지혜시가 20편 해서 모두 150편이고 10개의 장르입니다. 모든 시는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무명, 즉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7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모두 73편의 시를 썼고요. 절반이죠, 거의. 그리고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에스라인 헤만이 1편, 에스라인 에단이 1편 이렇게 썼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익명, 즉 알려지지 않은 시인들이 썼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을 시작하는 대서사시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믿는 의인이 받는 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시로 분류됩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복에 대해서 선언함으로 이제 시편이란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시편의 서문은 복입니다. 복.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진정한 복인가?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복들을 경험합니다. 유교에서는 오복이라고 해서 5가지의 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수는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는 부유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강령이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을 말해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도 오복 가운데 하나예요.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여 즐겨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고종명이란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말해요. 즉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오래도록 건강하고 마음 평안하게 부자로 살면서 남에게 덕을 베풀고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거예요.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특히나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에 대한 생각은 이 오복 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유교적인 복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교에선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유교에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마음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유교에선 오래 살고 제 명대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때론 의를 위하여 순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유교의 복으로 따지면 33살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와 멸시받고 제 명대로 살아가지 못한 제자들 역시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을 일컬어 순교자, 즉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유교가 추구하는 복과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이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유교가 추구하는 복은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복을 말합니다. 유교에서 내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종교가 될 수 없고 철학이 되는 거예요. 현실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에 있어서는 현재의 삶이 인생의 전부예요. 사람 삶의 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유교의 최대 목표요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현생에서의 삶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오래도록 사는 것, 그리고 누리며 부자로 사는 것,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내세를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 영혼은 살아서 내세의 삶이 영속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거예요. 철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의 대상은 믿음이고 철학의 대상은 현실입니다. 종교는 믿음을 말하지만 철학은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말하고 유교에서는 현실에서의 복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현실 세계에서의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독교에서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내세에서의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교는 내세를 생각하지 말고 현세를 부하고 풍요롭게 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내세의 삶을 위해 현세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며 때론 희생할 것을 말합니다. 때론 고난받을 것,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세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천국을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 문제, 위기, 이것은 두 가지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데 있어요. 기독교인이지만 유교적인 생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이 스스럼 없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 이것과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섞여서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복과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오복을 한번 혼합시켜서 여러분에게 말해 볼게요. 이게 흔히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먼저 수, 예수 잘 믿으면 오래 살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장수하는 복 받으세요. 부,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받고 부자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 잘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부자 되는 복 받으세요. 강령,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의 축복 받아요. 교회 충성해야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의 복 뺏어가세요. 예수 잘 믿고 건강의 복 받으세요. 유호덕, 물질이 있어야 남에게 베풀죠. 성도가 거지같이 살면 하나님 이름 욕먹이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남한테도 베푸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잘 살게 돼서 남에게도 베푸는 복 받으세요. 고종명, 예수 잘 믿어야 제 명대로 살면서 편안히 죽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요. 예수 잘 믿고 아무 사고 없이 편안히 죽는 복 받으세요. 그럴듯하죠? 이게 섞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오래 살았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단명했어요. 그럼 복 없는 거네요. 예수님과 제자들 부자로 살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죠. 그렇다고 그들이 부자로 살았어요? 그럼 이들은 복 없는 사람들이네요. 강령, 하나님 잘 믿어서 바울이 건강에 축복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어요. 교회 충성하고 누구보다 구원의 이 복음을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 잘못 믿은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유오도, 물질, 베푸는 삶,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 사도들 같은 경우는 남에게 베품을 당했어요. 누군가 그들 끊임없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고종명, 제명대로 살았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오복의 개념에 의하면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 모두 다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에선 오복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섞인 믿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까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믿음 위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자꾸만 유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멀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우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 유교적인 오복의 관념을 우리 기독교에서 분리시켜야 돼요.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또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이 복에 대한 개념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복, 그리고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복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복을 누리며 현실을 즐기며 산다 할지라도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새롭게 열리는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는 복을 누렸을지 몰라도 내세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파산한 사람입니다. 진짜 복은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부자의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의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자는 현실의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걸어가지 못했고, 나사로는 현실 속에서 불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복에 대한 기준은 단 하나, 이겁니다. 천국을 그 영혼이 현실 속에서 소유했느냐, 현실 속에서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거에 따라 복에 대한 개념이 갈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길,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예요. 즉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적인 의미로 곧은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이게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게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고 제시하신 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서 최종 목적지에까지 이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계신 곳 천국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복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즉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이 길은 현실의 축복이 넘치는 길이요, 이 길은 영혼의 축복이 있는 길입니다.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물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심판대 앞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들이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현실에서의 축복을 위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실에서의 축복만을 중요시하고 영혼에 대해서는 깜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해 믿음을 버린 사람, 그들은 세상에서의 이 현실 속에서의 삶과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뭡니까? 현실에선 편안하지가 않아요. 현실 세계에서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넓은 길은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길이에요. 오복이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은 오복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오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길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많이 가지지는 못했어도 천승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세상에서 단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 위에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세 축복에 집착함으로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 교회 안에서 적지 않아요. 현실에 안주함으로, 현세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넓은 길로 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 그 길을 똑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한번 우리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과연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길,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한번 내 영혼을 점검해 보시고요. 똑바로 좁은 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달려갈 때,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시편의 대선언이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모두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